다 같이 일어나 묵도하심으로 2020년 5월 10일 주일 예배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은혜 찬송 5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크신 축복 빕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죄인 듣게 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을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교도문 72번 어버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교도문 72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5월 가정의 달, 이렇게 어느덧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진정 감사하고 저를 영적, 육적 효도를 다하기로 결심할 수 있는 귀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의 그 헌신과 수고를 우리 믿음의 자녀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 정말로 믿음의 자녀들을 잘 양육해온 우리 부모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이 대재앙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정말로 믿음의 자녀들 잘 양육하여 귀한 구속사 말씀의 일꾼으로 키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육간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그동안 길러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훈계해 준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한날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 부모님의 기대에 또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소망 가지고 험난한 이 세상 영육간 믿음 안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미국 절기로 또한 어머니의 날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수고한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헌신, 그들의 희생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천만만의 복으로 갚아주시어서 더 아버지 하나님 뜻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귀한 주일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가정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상의 문제로 또한 직장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어서 저들의 마음 저들의 형편을 아버지 하나님 끌어안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어서 절대 이 코로나 재앙에 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과 평안의 은총을 덧입어 다시 힘차게 이번 한 주를 출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재앙이 맞춰진 후에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구속사 말씀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새로운 영육간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기 가운데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도와주시고 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 재앙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대역전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임재해 주시어서 성도들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심겨지는 가정마다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생명의 열매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믿사오며 사랑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생명 양식 고린도 후서 1장 20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음표의 삶, 마침표의 삶. 물음표의 삶, 마침표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카네이션, 꽃을 딱 준비해서 우리 부모님들께 달아드리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곤 했었죠. 그런데 올해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마저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은 미국 절기로 마더즈 데이입니다. 어머니의 날. 우리 어머니들 집에서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매주일 교회에 나와 교대로 점심을 준비하시는 우리 여성교회 분들의 수고가 참으로 기억나는 오늘 아침입니다. 저희가 주방이 없잖아요. 식사 당번이 되면 우리 하루 전날 토요일부터 또 주일 아침까지 집에서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 교회 전 성도들의 점심을 위해 요리하시고 또 이것을 교회 2층까지 다 나르시고 또 거기에다가 교회 임원으로 또 성가대로 봉사하시고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점심을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먹으며 또 웃고 교제했던 시간들이 참 그립습니다. 오늘 하루는 특별히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어머님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표현을 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물음표의 삶, 마침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어버이 주일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을 주신 후에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항상 예, 항상 아멘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마침표를 찍는 모습이죠. 하지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요구에 네, 마침표 대신에 왜요? 왜 그래야 하나요? 물음표의 반응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 마침표로 대답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물음표의 반응이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100%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데 중간중간 이 물음표의 반응, 의심의 반응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의 요구와 또 그것을 방해하는 환경 사이에서 우리의 의지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우리는 네 해야 돼요. 아멘 하면 되는데 주어지는 환경이 아멘 네 대신에 왜 그래야 합니까? 라는 물음표가 나오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광야 노정을 한번 봅시다. 광야에서 11번째 진을 쳤던 신의 광야에서 이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 보시면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출애굽했잖아요. 그럼 이 명령이 딱 나오면 12지파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정상이죠. 네 하고 마침표 찍고 나와야 정상이죠. 그런데 누구만 나왔습니까?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 오직 레위 지파만이 하나님께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지파만이 하나님의 요구에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또한 엘리야 당시 때 하나님과 또 바알,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들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문머문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바알,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가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요구에 그 어떤 누구도 마침표를 찍지 못했던 것이죠.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히 마침표를 찍었어야 했는데 나도 모르게 머뭇머뭇거리며 물음표를 던질 때가 우리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물음표가 아닌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요? 오늘 2020년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살아계신 우리의 참 아버지 하나님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방법에 관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가랴의 물음표입니다. 사가랴의 물음표. 누가복음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시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어떤 장면입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는 천사 가브리엘에게 이 사가랴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와 내 아내는 늙었습니다라는 불신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계획한 세례 요한의 탄생에 관해서 사가랴는 물음표를 던졌던 것이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물음표로 답했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가랴에게 열렸던 하나님의 마음은 이때 곧 닫혀버리게 되었고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그가 나와서 저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령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이 사가랴 입을 막아버리셨어요. 그렇다면 사가랴는 수많은 형벌들 가운데 왜 특별히 벙어리가 되었을까요? 이는 사가랴 안에 있는 불신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입니까? 세례 요한은 바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과 그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중요한 신약의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준비된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러한 세례 요한의 탄생 사건, 바로 이 내용이 절대 불신의 목소리로 퍼져나가면 안 되었던 것이죠. 만일 사가랴의 입을 통해 불신의 소문이 퍼지게 되었다면 사단이 이를 알아차리고 그 가운데 개입해서 세례 요한의 탄생 자체를 가로막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불신하는 사가랴의 입을 하나님이 벙어리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그랬어요. 불신의 물음표죠. 그래서 어떻게라는 단어, 헬라어로 카타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카타트, 바로 무엇에 의해서란 뜻이에요. 즉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고 사가랴는 이 늙은 몸이 무슨 표적을 통해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표적을 구하는 물음표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을 수 있는 무슨 징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 당시 수많은 백성들도,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에 다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처럼 물음표의 인간들은 설사 하나님을 믿더라도 그보다 먼저 어떤 표적이나 증거를 요구합니다. 자신의 물음표에 답이 될 때까지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달라고 시마다 때마다 표적과 기사를 요구하고 또 요구하는 것이죠. 이게 물음표의 사람들이에요. 물음표의 인생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 보시면 빌립도 그러했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그리하면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께 계속 물음표를 던지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미 답을 주었는데, 나를 보면 아버지가 보이는데 내가 답인데 왜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에게 물음표를 던지느냐 책망하고 계시죠. 이러한 물음표의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계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도마가 또 물음표를 던지죠.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 보시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도마는 자신이 못 봤다고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나를 보지 않고서도 마침표를 찍을 수 있어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물음표의 인생들은 늘 봐야지만 믿는 신앙들이라는 거예요. 보기 전에는 늘 물음표라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해야만 마침표를 찍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면서 그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멘으로 마침표를 찍기는커녕 과연 그럴까? 정말 그럴까? 물음표를 던질 때가 우리에게도 수없이 많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네 가정 지켜줄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약속하셨어요. 근데 내 마침표를 찍고 마음에 평안이 와야 되는데 정말 그럴까? 정말 지켜주실까? 물음표를 찍고 있진 않는가?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기적을 일으킨다. 내가 준 말씀만 믿으면 돼. 네, 아멘. 이렇게 쉽게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내 속에서 자꾸 물음표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 말씀 믿는다고 이게 될까?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게 해결될까 정말? 계속 물음표가 올라오는 거예요. 야, 너의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가 책임져 줄게. 믿고 기도만 해라. 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주변 환경을 보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마침표가 안 찍히는 거예요. 계속 물음표 투성이에요. 성경은 무엇이 참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직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아직 내 손에 주어지지 않았어도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믿었대요. 아직 주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냥 아멘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해서 믿음을 인정받고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줄 아십니까? 아직 보이지 않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 갖지 못한 그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유만으로 아멘하며 믿었던 마침표의 신앙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본인의 믿음 가운데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특별히 믿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을 믿으래요. 또한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또 믿으래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믿어지면 물음표가 사라져요. 하나님 왜요라는 물음표가 없어져요. 아멘이라는 마침표의 삶으로 바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부터는 보이는 육신의 싸움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 줄어들고 눈에 보이는 직장이 어려워지고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다고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늘 답이 없는 물음표의 삶을 살게 돼요.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 어느 것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왜 마음이 계속 답답하지?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난 지금 뭘 해야 되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뭐든지 불확실하고 뭐든지 다 물음표가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면.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더 집중하고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존, 보이지 않는 말씀의 역사, 보이지 않는 기도의 상달,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주관하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의 역사. 지금 보여지고 나타나는 세상의 일들보다, 내 주변의 일들보다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더 많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일들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많은 보이지 않는 일들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음의 눈을 뜨면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면 물음표의 인생에서 마침표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은 믿음에 관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현재 내 눈에 보여지는 것들, 이것들은 다 나타나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들의 증거물들이라는 거예요. 결과물들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게 일하는 결과물들이 때가 되면 반드시 눈앞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 눈앞에 나타난 현상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일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업 가운데 결국 이 땅에 드러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면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여지는 코로나 사태, 보여지는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보여지는 환경을 탓하거나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안에서 보이지 않게 작업하시고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고 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할 때 그 믿음대로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그 작품이
드러날 때가 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느껴지고 바로 이 믿음의 역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코로나 사태를 통과하여 하나님이 요구에 마침내 커다란 마침표를 찍는 승리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물음표의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물음표의 삶을 사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물음표의 삶을 사는 자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닫혀진 삶을 사는 자입니다. 해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즉 삶이 닫혀져 있는 사람인 것이죠. 자, 그럼 첫 번째, 물음표의 삶을 사는 자는 불신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늘 불신해요, 하나님을. 아담의 타락으로 온 세상에 죄가 퍼지면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믿음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불신의 모습을 통해 모든 인간의 삶은 행복한 일보다 불행한 일이 더 많아지게 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이 불신이라는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다 막아버렸기 때문이에요. 불신의 결과가 불통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 보시면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랬어요. 대표적인 죄가 뭡니까?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죄가 우리에게 오는 모든 축복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닫혀진 삶, 물음표의 삶으로 바꿔버려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의심은 곧 불신이죠. 즉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면,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물음표의 삶, 닫혀진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물질이 들어와야 되는데 왜 안 들어오지?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막아버리셨거든요. 이 일이 풀려야 되는데 왜 안 풀리지? 물음표가 생겨요. 왜? 하나님이 막으셨거든요. 닫아버리셨어요. 현재 아무리 내 주변에 불신의 요소, 의심의 환경들이 나를 에워싸고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기도, 확신에 찬 기도로 모두 다 제거하시는 가운데 닫혀진 삶, 물음표의 삶에서 완전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물음표의 삶을 사는 자는 말씀과 멀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자는 말씀과 멀어진 삶을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분명한 해답을 주는 마침표 그 자체입니다. 인생의 모든 답이 성경 안에 있잖아요.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며 사는 자는 당연히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물음표로 남게 되는 것이죠. 안 풀리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캄캄한 내 인생길에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을 환히 밝혀주는 마침표가 된대요. 야, 말씀대로 사니까 이렇게 열리는구나. 물음표가 마침표로 바뀌고 닫혀진 삶이 열려진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로 물음표의 삶을 사는 자는 기도가 없는 모습으로 또 나타납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이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기도가 막히면, 기도가 중단되면 말씀의 깨달음도 함께 중단돼요. 결국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삶도 완전히 닫혀져 버리고 이 땅의 삶도 함께 닫혀져 버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물음표가 마침표로 바뀌어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가는지 도대체 알 수 없어요. 늘 물음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닫혀지는 거예요. 이 시간 불신의 모습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말씀을 멀리 했던 삶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기도가 없던 삶에서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어서 닫혀진 삶, 물음표의 삶에서 열려진 삶, 마침표에 힘있는 삶으로 모두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마침표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침표의 삶이란 한마디로 열려진 삶을 의미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딱 마침표, 종지부를 찍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탁 열리는 거예요, 내 삶이. 마침표의 삶을 사는 방법, 한마디로 말해 주시는 말씀 앞에 무조건 네, 무조건 아멘 하는 것입니다. 설사 내 마음, 내 생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래, 믿고 보자. 아멘, 무조건 제가 순종합니다라고 내 마음을 정하라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고 훨씬 넓기 때문이죠. 내가 못 보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무조건 네 하면 그것이 바로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닫혀진 삶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온 인류의 구원자 이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명령에 무조건 네, 무조건 아멘 하는 마침표의 삶을 사셨습니다. 본인이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런데도 아버지의 명령 그대로 말하고 행한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본이 되시려고. 우리도 이렇게 무조건 아멘, 네 하면 잘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100% 예래, 100%. 또한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님이 예했듯이 우리도 아멘, 네 하는 삶을 살래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설사 내 마음에 와닿지 않고 설사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라면 내가 네 하고 아멘 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순간 내 닫혀진 삶이 활짝 열려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늘 물음표를 달고 다니며 왜 안 되지? 어떻게 가야 되지? 했던 그 삶에서 그래, 이렇게 해결되었다. 마침표를 찍는 삶으로 바꿔주신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 시간 현재 이 코로나 대재앙으로 고통받고 있는 온 인류가 고통받고 있는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물음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침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복음서 가운데 유독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의 말씀 앞에 진실로가 2번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앞에는 진실로가 1번만 사용됐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만 유독 진실로, 진실로 2번 반복되어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2번 반복하고 말씀을 출발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진실로가 헬라어로 아멘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2번 반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멘 아멘.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말씀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실 때마다 물음표의 인생들이 아멘하지 못하여 그 말씀을 땅에 쏟아버릴까봐, 사단마귀에게 빼앗길까봐 스스로 먼저 아멘 아멘, 네네, 마침표를 2번이나 찍으시며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것을 받는 올바른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말씀 선포되면 무조건 아멘 아멘 해. 진실로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아. 당신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예수님이 우리가 말씀 받지 못할까봐 스스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걱정하며 말씀하시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내 스스로가 아멘 아멘, 내 스스로가 네 네 신앙의 마침표를 자신 있게 찍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한 번이 아니라 2번 하셨잖아요. 2번. 2번 아멘 아멘 했다는 건 뭘 가르칩니까?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마침표 1번 찍을 게 아니라 아멘 아멘 마침표를 2번 찍는 자신 있는 신앙생활을 출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너 내가 이 코로나 재앙 한순간에 너희 가정을 구원해주고 해결해 줄 줄 아느냐? 믿느냐? 아멘 아멘입니다. 마침표를 2번 찍으시라고요. 너, 내가 무너진 너의 직장, 너의 가정, 너의 자녀, 너의 건강 일으켜 세워줄 줄 믿느냐? 아멘 아멘입니다. 2020년 이 험난한 코로나 대재앙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 재앙 가운데 파묻혀 살 때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그동안 가졌던 인생의 물음표들 다 던져버리시고 매번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네, 네, 아멘 아멘 마침표를 2번 찍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제 닫혀진 삶에서 열려진 삶, 물음표의 삶에서 마침표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하며 드립니다. 저를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그동안 이 땅을 살면서 내 생각대로 해보려고 하고 내 계획대로 해보려고 하다가 모든 삶의 문제가 늘 물음표로 남아있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물음표의 모습이 아니라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확실한 신앙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기도가 열리고 우리의 말씀 생활이 열리고 우리의 예배 생활이 열려서 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네,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마침표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닫혀진 모든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사방이 열려지는 대역전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30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 봉헌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특별히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각 가정을 성전 삼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기도, 찬양으로 온전한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이 이 코로나 재앙으로 닫혀진 삶, 물음표의 삶을 살았다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닫혀진 우리의 삶, 물음표의 삶이 열려진 마침표의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비록 적은 물질 드리는 손길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 중심을 함께 받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영육간 채워주시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Down at the time, wrote the story of his love for everyone. He has filled our hearts with wonder, so that we always remember you and I are made to worship. You and I are called to love. You and I are forgiven and free. When you and I embrace surrender, when you and I choose to believe, you and I will see we were meant to be. All we are and all we have is all the gift from God that we receive. Brought to life, we open up our eyes to see the majesty and glory of the King. He has filled our hearts with wonder, so that we always remember you and I are made to worship. You and I are called to love. You and I are forgiven and free. When you and I embrace surrender, when you and I choose to believe, you and I will see who we were meant to be. And even the rocks cry out, even the heavens shout at the sound of His holy name. So let every voice sing out, let every knee bow down. He's worthy of all praise. 'Cause you and I are made to worship. You and I are called to love. You and I are forgiven and free. When you and I embrace surrender, when you and I choose to believe, you and I will see we were meant to be. Amen. 귀한 봉헌송 감사드립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이자 또 마더스데이입니다. 먼저는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사태에 있지만 그래도 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정말로 하루하루 또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또 진심으로 감사하는 한 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비록 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카네이션을 달아드리진 못했지만 각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부모님께 감사하다 여러분들 꼭 이렇게 인사 전해주시고, 특별히 마더스데이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수고와 헌신 좀 격려해 주시고 또 사랑한다 또 표현해 주시고 각 가정별로
더욱더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한 날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6장 찬송 후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물 11주의 물 여러가지 마음과 정성을 담아 바친 귀한 헌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또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담아 바친 이 예물 아버지 흠양하여 주시고, 반드시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또 여러가지 코로나 사태로 정말로 당하는 모든 어려운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헤아려 주시고, 당신의 자녀들 반드시 이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생명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순종함으로 닫혀진 삶, 물음표의 삶에서 열려진 삶, 마침표의 삶으로 바뀌어진 인생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